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령과 경건을 주께 드립니다. 주여,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존귀와 영광과 기쁨을 얻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되게 하사 주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교동문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출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군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비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하나님의 큰 사랑을 물붓듯이 부으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격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넉넉한 마음으로 풍성하게 나누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을 부흥시키사 믿음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시어 세상을 예수로 충만케 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토록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친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안에 온전히 살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혼을 맑게 시키시며 우리 심령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기에 충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들이 믿음으로 행할 때에 능력으로 도우시며 주의 권능을 나타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고 들으며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영혼과 육체와 우리의 모든 수고에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도우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사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영적으로 신나게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로 교회를 축복하사 이전을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헌신과 섬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존귀한 자로 살게 하시며 저들의 뿔이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중에 창대케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젖먹이로부터 장년과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들을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세대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어 우리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흥을 주시고 영적 부흥을 주시며 전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자비를 베푸사 모든 갈등과 대립이 완화되어지고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와 진리가 승리하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과 위선과 속이는 것들은 다 약해지게 하여 주시고 사신 우상의 일들은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신 교회들마다 큰 부흥이 일어나서 이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잘라여 주여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만 한국교회 되게 하시며
저 북녘 땅에 오늘도 숨죽여 가며 은밀하게 주님을 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하늘 문을 여시고 위로하시며 저들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온 선교지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곳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시어 주님만이 살아계시며 유일하심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시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예배 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형편과 처지를 주님은 아시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수고들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며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을 입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과 신령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심령과 육체와 저들의 삶에 천국이 풍성히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성경에 이 중요한 큰 주제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화평, 평강, 화목,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화평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불화와 다툼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화평케 한다고 하는, 화평을 만든다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단어가 아니에요.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화평을 만든다고 하는 이 단어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 단어의 어근이 사용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왜 화평을 이루었겠습니까? 세상이 평화스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화평한 세상에서 화평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화평하지 않는, 화목하지 않는, 평화스럽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 평화와 평강과 화목을, 화평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평화가 필요한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이기심 때문에 폭력이 난무하고 사람들의 악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불평, 불만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심적으로 평강이 깨어지는 일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가 깨어져요. 걱정, 근심 때문에. 또 경제적 문제, 이런 물질 문제 때문에 삶의 평강이 깨어져요.
인간관계에 화목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에 화목이 깨어져서 생활에, 사회적 생활에, 직장관계 속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편안하지 않아요. 공동체 생활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가지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육체가 편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내적으로도 평강이 깨어지지만 영적으로도 평강이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평안스럽지 않아요. 이게. 왜 이런 세상에서 살겠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죄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그날부터 모든 화평과 화목과 평강과 평화와 샬롬이 다 깨져버렸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랑했습니다. 그렇게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웠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저 여자가 나에게 흙을 줘서 먹게 해가지고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완전히 아담이 돌변해 버렸어요. 책임을 하와에 다 뒤집어 씌우는 거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수고하여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소산을 먹는다 그래서요. 그런데 일을 해도 자연이, 땅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직장이, 일터가 우리에게 만족할 만한, 마음이 편안할 만한 결과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먹지 못하는 은근히 가시덤불이 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이 평화가 다 깨져 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세계를 보면 너무나 완벽한 좋은 세상이에요. 불평, 불만을 가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마음이 너무 편안해. 여러분, 이 평화가 깨어지면 불평, 불만이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주적으로 평강의 나라를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육체가 편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그게 어떤 거예요? 세상이 완벽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화목, 화평,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따라하겠습니다. 완벽하다. 온전하다. 그게 평안한 상태예요. 샬롬의 상태예요. 너무나 완벽해서 흠잡을 게 없어. 트집 잡을 게 없어요. 불평불만이 생겨날 수가 없어. 이게 평강이에요. 그런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한 세계입니다. 거기는 편안해. 불평 불만이 없어요. 눈물 흘릴 일도 없고 걱정 근심할 것도 없어요. 찢고 뽑고 싸우고 시비를 다툴 일도 없어요. 거기는 모든 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런 세계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에요.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게 핍박을 당하면서 압제를 겪으면서 살게 될 것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큰 빗줄기 예언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7장이고 9장이고 11장이에요. 메시아가 오면은 평강의 왕이 오실 것이고 평강의 나라가 만들어질 것이다. 독사굴에 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아. 이게 뭐예요? 시비, 다툼, 물고 뜯는 게 없어져. 이게 완벽한 평강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메시아가 이런 평강의 나라를 만들어준다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에,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예언을 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오심은 오늘 사람들에게 평화가 열리는 시대였어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 평화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화평케 한다고 하는 이 단어를 바울이 사용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피로 이 평강을 이루사,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평강과 평화는 예수님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이 완벽한 평화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고 하는 말은 다르게 보면 무엇입니까? 불만이 없어. 불평이 되지 않아. 아니, 상황은 분명히 불만스러운 상황이에요. 이게 상황은 완벽하지 않아.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내 마음에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불만, 불평이라고 생각 안 해. 따라하겠습니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의 마음 평강이 그 영혼을 지배해 버리니까 밑바닥에서도 찬송이 나와요. 절대적으로 실망,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도 찬송이 나오고요.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그 마음에 뭔가 이 평안한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는 평안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주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이 평강이 우리 영혼을 지배할 때에 여러분, 지옥 같은 세상에서도 천국 같은 기쁨을 누려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평강케 하는 일을 만드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평강은 완벽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평강의 일을 만드셨는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뭔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화평케 한다고 하는 것은 둘로 하나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평은 일치고 통일이다. 여러분, 화평하면은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가 되어 있어요. 통일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일체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는 얼굴이 다른 만큼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느끼는 방식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 다 결이 다 달라요. 이게.
서로 다 각기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화평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렇게 했겠습니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주고 내가 양보하고 이기심보다는 이타적으로 저 사람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 화평한 거지, 뭐 잘 지내는 거지. 화평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 화평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런 하나됨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통일을 만들어가야 돼요. 이게 남과 북이 이게 분열되어진 것은 화평하지 않아. 맨날 전쟁할 생각을 하잖아. 이게 어떻게 하면 막아낼까 이런 생각하고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이렇잖아. 이게 평화하면 그런 생각 안 해요. 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됨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라고 말하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통일시켰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통일을 시켰고 나라와 민족 간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강한 자와 약한 자, 모든 헬라인과 유대인들,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를 통일시켜 놨어요.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평화예요.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이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도모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어디서든지 하나 되게 해야 돼요. 그게 화평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을 호칭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를 두고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엘리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게 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야. 우리와는 뭔가 좀 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야. 일반인들은 성전 바깥 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은 성소에서,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요.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은 은퇴하고서도 존중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지성소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유일한 사람이에요. 이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특별한 말을 붙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에게 관계 있는 사람 표현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아주 절대 유일의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느냐, 너무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 사이에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하게 생각하십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 특별한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아주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줘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는데, 이 호칭을, 이 이름을 언제 듣습니까?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부른다는 거예요. 대단한 호칭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관계 속에서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화평케 하는 일, 하나 되게 하는 일, 평강케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여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가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어지는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주 특별한 복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미래 시제로 말해서요. 현재도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는다고 할 때가 와요. 종말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아주 친근하다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따라하겠습니다. 상속자다. 상속자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화평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화평하게 만들어 볼까, 평화스러운 나라로 만들어 볼까, 이렇게 예를 씁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양보해가면서, 참아가면서, 사랑을 베풀어서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죽어. 그렇게 애를 썼지만은 화평한 세상이 이루어지는 거 다 보지도 못해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화평한 일을 이렇게 도모해 보는데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 화평한 것을 받아주지 않아. 너무나 속상해, 이게. 그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 만나 주십니다. 아들아,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처럼 평화스러운 화평한 세상 만들어 보려고, 사람들과 화평하게 해보려고 참 애를 썼는데 뜻대로 잘 안 됐어요. 근데 고생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지, 내가 다 알아. 네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 네가 그렇게 원했던 평화의 세상 내가 줄게. 뭘 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줘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보고 싶었던 세상이 우리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산으로, 상속으로, 기업으로, 복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평을 만드는 일로 인생을 산 사람에게, 그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평한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화평한 평화의 세상을 얻기 위해서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 여겨질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두 가지 부류의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 평화와 관계에서. 첫째는 팍스 로마나, 로마 사람들이에요. 로마는 세상을 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화는 로마가 준다. 우리가 너희들에게 평화의 세상을 만들어 줄 거야. 그래서 세상을 정복해 갔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가 정복민들에게는, 피정복지에서는 이게 평화가 아니었어요. 이게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준다고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마치 뱀이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저 사람들이, 정치가, 경제가, 사회가,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능력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 화평을 줄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위장된, 거짓된, 일시적인 평강에 불과해요, 이게. 로마가 주는 평화가 결코 평화가 아니었어요, 이게. 두 번째로, 여기에 항거하는 저항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가룟 유다, 셀롯인이라 그랬어요. 열심당원으로 번역되어집니다. 로마가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정복하니까 이게 평화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저항하고, 여기에 데모하고, 여기에 반박하고, 여기에 대적해서 싸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정신입니까? 평화를 얻기 위해서,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검을 쓴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칼이, 권력이, 위협이, 위력이 평화를 주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랬으면 벌써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되었을 거예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이에도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로마가 주는 평화도 거짓이고, 열심당원들이 얻으려고 만들려고 했던 평화도 가짜였어요, 이게. 진정한 평화는 이런 데서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정신, 예수님의 정신에서 이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화평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가장 위대한 평화는 어디서 오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행위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행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가장 위대한 정신이고 행동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네가 희생해라. 나는 편하게 살라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엔 평화가 없어요. 십자가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으로 여러분 화평을 만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노사간에 적용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부간에도 화평이 없다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화평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직장에서도 화평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가고, 화평한 가정을 만들어가고, 화평한 세상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보이는 게 행동이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순종과 사랑. 순종과 사랑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노사관계도 순종과 사랑이 거기서 나타날 때에 화목했어요.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이게 십자가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순종과 사랑인 것입니다. 그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됨을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다 다른 사람들인데 같아질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그렇게 원했던 세상, 하나님의 나라, 평강의 나라가 그에게 주어질 것이고, 이 사람은 그 평화의 세상에서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맨날 불화와 다툼을 만드는 사람이 평안한 세상을 꿈꾸면은 그거는 모순입니다. 화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고 평화의 세상에 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화평을 만드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금을 주러 왔다니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한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을 주시려고 화평을 만들려고 오셨는데 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하십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불화와 다툼을 주러 온 게 아니에요. 이게 예수님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왔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나 되게 만들어 주려고 통일되게 해주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예수님의 이런 화평을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것이 입장이 달라. 그래서 뭐예요? 화평을 주러 왔는데 두 사람 사이에 화평이 깨져버렸어요. 예수님의 화평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그렇다고 예수님이 세상을 다투게 만들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왔는데 화평케 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나의 화평을 안 받아들이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불화가 생겨나네. 그래도 너희는 화평을 만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래도 화평을 만들자. 그래도 화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저 인간하고 나하고는 화평이 안 돼. 그런데도 너의 화평을 저 사람이 잘 받아들이지 않지. 안 받아주네요, 저 사람. 나는 좀 화평하게, 화목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거부하네요. 그렇지. 그래도 네가 화평을 만들어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네가 저 사람을 좀 더 사랑해봐라. 네가 저 사람을 좀 더 순종해봐. 내 영혼과 내 믿음을 지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하면 저 사람에게도 저 사람과 너 사이에도 평화가 이루어질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화평한 관계, 화평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화평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랬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 화평을 만들으라고 하는 직무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과 순종을 사용해서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여서 화평의 일을 만들어서 천국을 만들어가고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런 명성을 얻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주님의 마음과 능력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며 하나님과도 화평한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화평케 하는 일을 도모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화평한 나라, 화평한 세상을 볼 수 있게 하시며 화평한 세상에 살 자격을 얻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평의 일을 도모하는 저들의 삶의 영혼의 육체에 주여 평안함을 주시어
주님이 축복하시는 평안을 누리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면서 헌금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앞뒤 좌우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잘 지내려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5층 식당에 가서 꼭 식사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참 밥이 맛있어요. 꼭 식사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성경 암송대회 할 겁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암송하시면 완벽하게 다 외울 수 있을 거예요. 그때 가서 하지 말고 주보에 보시면 범위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여전도에 원래 있고요. 식당 봉사 오늘은 4여전도에 다음 주일은 2여전도에 전도 대상자 2명씩 꼭 기도하시고 시간 나는 대로 권해서 교회 모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정부 당국에서도 이제 코로나 엔데믹으로 막 이렇게 마스크 벗는 걸 많이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고 나는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겠다 할란다 하는 분들은 마스크 착용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헌금할 수 있게 해주시고 헌신 봉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회개하며 헌금하고 헌신합니다. 주의 백성의 경건한 일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연락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인생의 직장의 사회생활에 화평한 이런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이 마음으로 기도하며 손으로 수고하고 공부할 때에 저들의 손들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추수하는 손 되게 하여 주시고 베풀며 섬기는 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백성들 복 있게 하사 주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는 일에 마음껏 헌금하며 헌신하며 사는 보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할라에서 백두까지 찬송하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한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소서. 주의 영 그 생기로 교회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화평케 하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심령에도 육신에도 인생 속에도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